할렐루야.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함께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행 가방으로 유명한 가방 브랜드로 샘소나이트라고 하는 가방이 있어요. 이 회사 창업자는 제스 스웨이더라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렸을 때 가지고 다니던 여행 가방이 너무 쉽게 찢어지고 망가지는 걸 보고는 내가 세상에서 제일 튼튼한 여행 가방을 만들어야겠다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열심히 노력한 그때 마침내 아주 튼튼한 여행 가방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 가방에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어떤 이름을 지어서 이 브랜드를 만들까 고민을 하다가 그때 제스 스웨이더가 떠올린 사람이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삼손처럼 튼튼하고 강한 가방. 그래서 나온 이름이 이 삼손의 이름을 따서 샘소나이트라는 메이커가 되었다는 거예요. 강하고 튼튼한 사람, 힘이 센 사람의 대명사가 되어버린 삼손. 그 삼손이, 그렇게 힘이 센 삼손이 이스라엘을 20년이나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강력하고 힘이 센 삼손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특별히 더 안전해지거나 더 행복했던 시기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삼손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언제나 삼손의 이야기는 스캔들 이야기로 시작을 해요. 그 시대의 가장 큰 골칫덩어리는 블레셋이 아니라 삼손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 삼손이 블레셋 지역에 있는 가사라고 하는 마을로 혼자 들어갑니다. 자기 능력을 믿으니까 겁날 게 없어요. 적진이라고 해도 두려움 없이 이 가사라는 마을에 찾아가서 거기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가사에 있는 기생이에요. 블레셋 여인. 그것도 이번에는 몸을 파는 여인에게 찾아가는 겁니다. 지난번 딥나의 그 이방 여인이 블레셋 여인이었다면 이번에는 한술 더 떠서 그냥 여인도 아니고 블레셋에서 블레셋 여인, 그것도 몸을 파는 여인을 찾아간 거예요. 갈수록 태산인 거죠. 이 첫사랑 딥나의 사건 때 그렇게 큰 소동을 일으켰던 삼손이 이번에 또다시 블레셋 여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이 단순히 한 인간으로서 블레셋에 사는 한 여인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이런 개인적인 애정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진심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그 문화와 삶을 좋아했고 따랐고 동경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삼손이 지난번 딥나 사건 때 그렇게 큰 말썽을 부렸던 이 삼손이 제 발로 블레셋 땅으로 들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 소식을 듣게 된 다른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언제 죽여도 꼭 죽이고 싶었던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삼손이 잠들었을 때, 깊이 잠들었을 때 가서 죽이려고 몰래 매복을 하게 있었는데 삼손이 눈치를 채게 되죠. 잠을 안 자고 한밤중에 먼저 일어나서 성 문짝과 두 문설주와 문 빗장, 그러니까 문과 그 문을 뺑 둘러싸고 있는 그 문 틀째로 전부 떼어서 그걸 어깨에 메고 그리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까지 갔다는 거예요. 지도를 보면은요, 굉장히 먼 거리예요. 이 성문짝의 무게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어마어마한 무게의 이 성문짝을 통째로 떼고서 어디까지 가냐면 헤브론까지. 가사에서 헤브론까지의 거리는 대략 64km 정도 됩니다. 그 중간에는 914m의 산을 하나 넘어가야 한대요. 그런데 맨손도 아니고 이 문짝을 들고 그것도 통째로 들고 산을 넘어서 헤브론까지 찾아가는 거예요. 조그마한 방문 하나 떼가지고 가라고 해도 힘든 거리인데 왜 이런 고생을 사서 했을까? 삼손은 왜 그랬을까요? 헤브론이 어디에 있는 곳이냐면 유다 지파에 속해 있는 땅입니다. 유다 지파는 지난번 딥나 사건 때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죽이려고 쳐들어올 때 삼손은 꽁꽁 묶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줬던 지파가 유다 지파예요.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힘을 과시하는 겁니다. 그때 너희들이 나를 못 믿고 그때 너희들이 혼자 살려고 나를 꽁꽁 묶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었지. 사실 내가 이렇게 강하다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내가 이렇게 힘이 세다고 하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 문짝을 떼어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에요. 그냥 힘 자랑만 하고 끝난 겁니다. 삼손이 성문을 떼어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 성이 문이 없다는 거예요. 무방비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 길로 천하장사 우리 삼손을 앞세워서 가사로 쳐들어가면 블레셋 사람들을 혼내줄 수 있어요.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삼손과 함께 그 길로 가사로 쳐들어갈 생각을 하지 않아요. 왜냐? 삼손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삼손은 어떤 사람이에요? 블레셋에 기생이라 만나러 다니는 그 삼손을 내가 어떻게 믿고 거기로 쳐들어가겠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두 번째 여인 가사의 기생을 만난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여인이 등장해요. 삼손은 이번에 소래 골짜기에 살고 있었던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유명한 여인이죠. 자, 이 삼손이 첫 번째, 두 번째 다 블레셋 여인이었기 때문에 이 들릴라도 당연히 블레셋 여인일 것이라고 추측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어보면 직접적으로 들릴라가 블레셋 여인이다라고 밝히는 부분은 없어요. 그리고 이 들릴라라고 하는 이름은 블레셋 사람들이 쓰는 그런 이름이 아니고 전형적인 셈족의 이름,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쓰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들릴라는 유대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여튼 삼손은 들릴라라고 하는 이 여인을 사랑하게 됐어요. 먼저 두 여인이 있었지만 삼손이 사랑한다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기록한 사람은 이 들릴라 한 사람뿐입니다. 정말 깊이 사랑했던 거예요. 이 삼손이 들릴라와 사랑에 빠졌다는 소문을 블레셋 사람들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방백들이 들릴라에게 찾아와요. 여기 방백들이라는 것은 이 블레셋의 각 도시를 다스리고 있던 지도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들릴라에게 찾아와서 삼손의 약점을 알아내주기만 한다면 각각 은 1,100세겔씩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은 1,100세겔이 아니고 각각 은 1,100세겔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에는 블레셋을 대표하는 5개의 성읍이 있었거든요. 물론 더 많은 성읍들이 있었지만 아주 대표적인 큰 성읍이 5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블레셋을 대표하는 5개의 성읍에서 각각 1,100세겔씩 준다고 하면 5,500세겔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돈일까요? 당시에 제사장이 1년치 봉급이 연봉이 은 10세겔입니다. 그러니까 5,500세겔이다. 은 5,500세겔이다 하면은 제사장의 550년 봉급을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인 거예요. 쉽게 거절하기에 너무나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들릴라가 이 돈에 마음을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삼손을 꼬드기기 시작해요. 어떻게든 약점을 캐내려고 하는데 삼손은 그때마다 이런저런 거짓말로 둘러대요. 이 약점인가 싶어서 해보면 아닌 거죠. 자, 그렇게 계속 실패하지만 들릴라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5,500세겔이 달린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들릴라가 얼마나 집요하게 졸라댔겠어요. 삼손은 자신이 진심으로 사랑하는 이 여인이 계속해서 이렇게 애원을 하니까 결국 이 여인의 말을 이기지 못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의 약점을 이야기합니다. 16장 사사기 16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내 머리카락을 깎으면 힘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거짓말은 아니지만 사실도 아닙니다. 삼손은 그렇게 믿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삼손의 힘은 머리카락에서 나오는 게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삼손의 힘은 어디에서 나와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삼손이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이었고 나시린의 의무가 머리카락을 깎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 들어가 있으니까 삼손은 내 힘은 내 머리카락에서 나온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러기로 말하면 삼손은 머리 깎는 것 그것만 잘 지켰지 머리를 깎지 않는 것 외에는 다른 모든 나시린의 의무를 어기면서 살았거든요. 겉보기에 보면 분명히 머리를 치렁치렁 기르고 다니니까 나시린처럼 보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속을 보면, 보이지 않는 부분을 보면 짐승을 죽이고 시체를 만지고 이방 여인을 가까이 하고 결혼식 잔치에 참여했으니 포도주를 마셨을 것이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았거든요. 다른 것은 다 지키지 않아도 되는데 머리카락만큼은 지켜야 된다. 머리카락만 지켜내면 내 힘이 거기서 나온다라고 하는 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삼손은 자기의 약점이 머리카락이라고 생각했을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힘이 세요. 태어날 때부터 힘이 센데 내가 다른 사람들과 뭐가 다른가 생각해 봤겠죠. 다른 사람과 내가 뭐가 다르길래 난 힘이 셀까? 난 머리카락이 길구나. 내 힘은 머리카락에서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자기의 능력의 핵심이 하나님인 것을 알지 못하고 머리카락인 줄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공교롭게도 이 삼손의 머리카락을 자르니까 정말로 힘이 없어졌어요. 이제 다른 사람들도 모두 삼손의 힘이 머리카락에서부터 나온다고 믿게 된 겁니다. 근데 사실 보면 우리도 삼손과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는 스스로 거룩한 사람들, 성도라고 스스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거룩한 무리들, 이 성도라는 말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입니다. 과연 우리 성도라고 말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거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도대체 거룩하다는 게 뭐예요? 성도와 성도 아닌 사람들이 뭐가 다른 겁니까? 분명 다른 게 있긴 있을 거예요. 주일에 일 안 하고 교회도 가고 다른 사람들보다 욕도 좀 덜하고 뭐 자매님 형제님 하면서 서로 부르면서 잘 지내요. 대체적으로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도 확실히 착하고 순한 면이 있습니다. 뭐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밥 먹을 때 기도도 하는 것도 그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됨이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그 무엇,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그 어떤 행동, 다른 가치관, 다른 도덕성들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준다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세상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뭔가 다르게 살려고 애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잘 보면 사실 그렇게 다르지도 않아요. 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이제 다 눈치챘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다니지 않는 사람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사는 게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걸 알아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조금 달라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뿐이라는 거예요. 그건 삼손이 머리를 기르는 것과 똑같아요. 머리를 깎지 않고 그러니 당연히 치렁치렁 기르고 다녔겠죠. 겉보기에는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과의 거룩함을 맹세하고 서약을 한 나시린처럼 보였을지 모릅니다. 저 사람 나시린이야. 저 사람 거룩한 사람이야.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하나도 거룩하지 않는 삼손과 오늘날의 우리 성도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오늘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지만 사실 그 내면에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도 돈 좋아하고 정치놀이하고 권력 좋아하고 수시로 유혹에 빠지고 하여튼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세속적인 가치관을 우리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교회에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쁜 건 그러면서도 우리는 거룩하다고 스스로 자신하고 있는 거죠.
여전히 블레셋을 좋아하고 여전히 자신의 힘만을 의지하면서 사는 삼손의 모습이에요. 이 거룩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거룩한 행동을 하느냐 그 행동에 있는 게 아닙니다. 무엇으로 드러나느냐 이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떤 눈을 가지고 있느냐. 제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살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함은 행동이 아니라 삶에 대한 태도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지금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고 사느냐가 아니라 내가 진심으로 지금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행동하고 있느냐, 지금 내 곁에서 바라보고 계시는,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냐 아니냐가 판가름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거룩하다는 것은 지금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무엇을 사랑하고 있느냐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냐, 정말 내가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느냐, 그것이 거룩의 척도가 되는 거예요. 말로는 반지르르하게, 겉으로는 아주 거룩한 척 할 수 있지만 사랑은 흉내가 아닙니다. 진심이고 태도예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요구하는 이 거룩함의 수준이 저는 너무나 저열하다고 생각해요. 삼손이 활동하던 게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 그 거룩함의 수준이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저 남들이 나를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것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를 지금 어떻게 보실까? 그것을 생각하지 않는 거룩함은 전부 다 외식이에요. 전부 다 가식이고 거짓된 거룩함입니다. 그런 거룩함은 능력이 없어요. 내 거룩함에 능력이 없다는 걸 내가 알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알고 물론 하나님도 아시는 거예요. 왜? 그 거룩함이 진정성이 없기 때문이죠. 삼손이 머리카락을 잃었다라고 하는 이 사건은 그런 가식덩어리, 거짓된 거룩함을 잘라버린 거예요. 삼손이 능력을 잃은 것은 그 머리카락 때문이 아니라 그 자신의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사기 16장 2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머리카락을 잘린 것은 눈치챘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떠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머리카락이 잘려서 내 능력을 잃어버렸구나 라고 생각한 겁니다. 삼손은 아직도 자기 문제를 알지 못해요. 이제 무기력해진 삼손에게 블레셋 사람들이 복수를 합니다. 다시는 자신들을 괴롭히지 못하게 두 눈을 빼버려요. 그리고 꽁꽁 묶어서 맷돌을 돌리게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왜 하필이면 삼손의 눈을 뺐을까? 팔을 자를 수도 있고 다리를 자를 수도 있고 무기력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잖아요. 근데 왜 하필이면 눈을 뺐을까? 삼손은 그 눈이 벌받아야 됐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 눈으로, 자기의 좋은 대로,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았던 그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 눈에 보이기에 좋을 대로 여자들을 선택하고 자기 눈에 보기에 옳은 대로 살았던 그 사사의 눈이 지금 벌받고 있는 거예요. 삼손뿐이 아니었어요. 이 사사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그거였거든요. 사사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의롭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 눈에 소견에,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았던 시대가 사사시대였습니다. 어디 사사시대뿐이었어요?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로 사사기로 기록한 그 사사기 역사가들이 살던 그 시대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반복됐던 문제들이에요. 이 사사기를 기록한 사람들은 그래서 이런 삼손과
이스라엘 공동체를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눈을 빼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 눈으로 봤던 그 잘못된 눈을 빼버리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마가복음 9장 4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정말 극단적인 비유 같지만 그만큼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느냐,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이 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눈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에요. 세계관이죠. 세계관이 다르면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때로는 이 잘못된 세계관을 바꾸지 않으면 세상을 올바로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잘못된 색안경을 끼고 나면 아무리 제대로 된 진실을 알려줘도 결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 눈을 바꿔버려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세계관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겁니다. 삼손의 머리카락이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조금씩 자라고 있어요. 근데 그래도 머리카락이 자라나도 삼손의 힘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삼손의 머리카락이 자라봐야 얼마나 자랐겠습니까마는 분명한 것은 삼손의 힘은 머리카락에서부터 나오지 않기 때문에 머리가 자라나도 힘은 돌아오지 않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다곤 신에게 드리는 큰 제사를 드리면서 삼손을 그 신전을 떠받치는 두 기둥 사이에 묶어놓습니다. 삼손을 조롱하면서 눈여깃거리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때 기둥에 묶여있던 삼손이 그 기둥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28절 말씀이에요.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그리고 손으로 이 두 기둥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기둥이 넘어가면서 이 거대한 다곤 신전이 통째로 무너집니다. 건물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있던 3,000명가량의 이 블레셋 사람들이 전부 몰살을 당하게 돼요. 물론 삼손도 그때 같이 죽습니다. 이 이야기는 해피엔딩이 아니죠. 주인공이 죽었잖아요. 하지만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던 삼손, 이 삼손의 정체성을 주인공으로 본다면 해피엔딩일 수도 있습니다. 삼손은 이제서야 제대로 된 사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삼손은 처음으로 진심을 다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하게 돼요. 자신의 능력이 머리카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은 거예요. 삼손은 더 이상 이제 나실인이 아닙니다. 나실인 서약은 머리카락을 자르면 그 순간 깨지게 되어 있거든요. 머리카락을 잘리는 순간 이제 삼손은 나실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블레셋과 싸워야 하는 사사로서의 사명만 남아 있습니다. 비록 두 눈이 뽑혀 있고 머리카락도 잘려서 얼마 자라지도 않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었어요. 내가 좋을 대로 보던 그 두 눈은 차라리 없는 편이 더 좋을지도 몰라요. 거짓된 거룩함을 자랑했던 그 길고 치렁치렁한 머리카락도 차라리 없는 편이 더 좋습니다. 삼손은 이제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인생의 단 한 번 마지막 기회를 붙들기로 작정합니다. 삼손의 인생은 대부분 부끄럽고 대부분 실패한 인생이고 늘 스캔들과 엮여있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이었지만 그래도 삼손은 그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사명을 붙들게 되었습니다. 평생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던 그 삼손이
이제 이스라엘을 위해 죽기로 결심하고 하나님께 능력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삼손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삼손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그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어요. 부끄러운 일이 너무나 많았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 그 능력을 주신 순간 삼손을 용서하신 겁니다. 30절 말씀에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죽을 때 죽인 자가 더 많았다라고 하는 것은 삼손의 이 마지막 사명이 무척이나 성공적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삼손은 마지막 그 순간에 하나님께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제 눈을 다시 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위해 그리고 나에게 맡겨주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죽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 용기가 생겼어요. 처음으로 내 자신이 아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게 된 거예요. 진짜 사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삼손은 최후의 승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모든 순간이 항상 반짝반짝 빛날 수는 없어요. 늘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업적과 선행이 넘쳐나는 그런 멋진 인생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인생에 그럴 순간들이 몇 번씩 찾아온다는 거예요. 인생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순간, 그 절대적인 순간, 지금이야. 지금 내가 힘을 다해야 할 그 순간이야. 지금이 네 인생의 빛나는 순간이 될 수 있어 라고 외치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가 잠깐 반짝거려 줄 수 있다면 그 순간으로 인해 우리의 인생이 빛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위대한 사람들은 평생을 통해서 계속 빛을 냈던 사람들이 아니라 역사가 필요했던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요구했던 바로 그 순간에 최선을 다해서 빛을 냈던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사사 우리 삼손의 결말을 보면서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다. 아직도 내 인생에는 빛날 기회가 남아있다. 대부분 부끄러웠지만 그럼에도 삼손의 인생을 우리가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아직 남아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삼손의 실패와 성공을 지켜보았습니다. 여러분,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이 하나님 보시는 것을 보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바랍니다. 말로만 거룩한 성도가 아니라 진정한 성도,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시는 우리 엘림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